2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잔소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꼭 책을 읽어 오셔야 됩니다. 꼭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습, 복습 잘하라. 뭐 우리가 시험을 안 보니까요. 뭐 이렇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이왕 우리가 천로역정 또 배우고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 오셔야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어 오지 않으시면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막 헤매다가 끝나요. 그래서 꼭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와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용감이 동행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크리스찬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갔던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우리 전 1부 때 이제 크리스티아의 남편 크리스찬이 등에 짐을 지고 막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등에 있는 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에 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죄의 짐이 벗겨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소로 이제 이들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말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용서의 약속을 받는다는 뜻이고, 행동으로 용서받는다는 건 용서가 성취되는 방법을 얻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용서의 약속을 받는 법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행동으로 용서받는 법, 즉 용서가 성취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군요. 말로 용서를 받고 행동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히 말하는 겁니다. 행동에 의한 용서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성취한 용서를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용서받는 사람에 의해 성취된 용서가 아니라 내가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행동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행동은 누가 행동한 겁니까? 우리가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용서받으려면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벌금을 낸다든가 뭐 사과를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서 용서를 받아내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으로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 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이죠. 내가 성취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용서를 이루신 거죠. 당신과 자비양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얻은 용서가 다른 분에 의해, 다른 분이 누구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좁은 문에서 여러분을 영접하신 그분입니다. 그 좁은 문에서 우리를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는 이중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여러분을 깨끗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1번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용감과 동행하다. 1번 말과 행동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용서를 받는다라는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요, 다음 페이지. 그분은 한 인격의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 본성을 구별하기는 쉽지만 분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두 인격이 뭐죠?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분리할 수는 없어요.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두 가지 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두 본성이 하나로 결합한 인격으로서 소유한 의도 있습니다. 이 의는 인성의 의도 아니고 신성의 의도 아닙니다. 그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한 의입니다. 이 의는 그분께서 중보자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중요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도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신성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 되심이 중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통해서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가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넘기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의롭다 하시는 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를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여러분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비는 알았죠.
행동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티아나 씨와 자비 양 그리고 아이들이여, 여러분이 용서받은 건 누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구의 행위라고요? 예수님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만나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 행하신 그 행위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럼 믿으시죠?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행위로 받는 용서에는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값을 치를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죄지른 죄의 값을 치른 대속으로, 대속은 죄값을 대신 갚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로써 오염되고 흉하게 변한 우리의 영혼을 가리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피와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해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실 겁니다. 마치 유월절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 갈라디아서 8장 34, 갈라디아 3장 13절 밑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임종 예배, 권사님, 집사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저 잘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얘기해요. 임종 예배 때 다른 거 다 돈 많이 쌓아놨는데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내 돈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면 어떡하나, 내가 떠나면 자녀들이 잘 살까 못 살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으시라고. 십자가만 붙잡으시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하죠.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제 착한 남편의 등에서 짐이 벗겨지고 그로 인해 기뻐 뛰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을까요?
왜 남편이 그때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쁨을 이제 알 것 같군요. 이게 죄사함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되는 거죠. 신앙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짐을, 죄의 짐이죠, 내려놓게 된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심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감히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이 약속과 행위로 주어진다는 생각할 때, 이 약속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수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 어떻게 애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맞아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제 가슴에도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오 사랑의 주님, 오 복되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셨으니, 예수님께서 저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당연히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제 제 가치보다 만배나 비싼 값을 치르셨으니 마땅히 저를 소유하소서.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살기도 바쁜데 자꾸만 왜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래요. 부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뭐 부담스러워요. 이분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아직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가지는 그 반응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죠? 목사님, 저는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데, 그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헌신으로 우리가 구역 지도자를 하는 거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한중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면 헌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헌신이 변질되는 거죠. 변질. 이 부분이 이제 프린트 보겠습니다. 3번,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오죠.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네? 내쫓아야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면은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크기만큼 나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헌신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크기는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충성하는 분은요, 조금 받은 거예요, 사랑을. 잘 모르는 거지, 아직.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이것도 일하세요, 저것도 일하세요 막 그러면은 이분이 버거워요. 너무 힘든데 교회 도망가 버리죠. 교회 떠나요. 왜냐면 그분은 그 정도로 헌신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꾸만 일하라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막 뭐 봉사할 게 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 뭐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날마다 샘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요. 고린도전서 프린트물입니다. 프린트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분명 그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을 테고 겁장이 여사의 두려움이나 음탕 부인의 강렬한 종료도 그들이 순리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분들도, 죄인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사실 아닙니까? 사람은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 다른 건 안 변해요. 다른 건 안 돼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능력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모습을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장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옆에서 혹은 멀리서 본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주님에 대해 강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요, 똑같이 십자가의 그러한 말씀을 들어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감동을 받은 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니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뭘 묵상한 겁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거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동된 것은 특별한 은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특별한 은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똑똑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딴 데로 이제 가보는 분이다. 그들은 단순과 나태와 거만이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세 사람이 예전에 누워있던 잠자던 거 맞은편에 철사로 목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전력중 일부에 크리스찬이 가다가 단순과 나태와 거만을 만나는 곳에서 이들이 목에 매달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고 왜 매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은 매우 질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순례자가 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순례자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순례를 안 가면 좋은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가지마 별거 없어.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도록.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과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대더라, 뭐 소용없다, 나도 뭐 기도했는데 뭐, 그리고 막 열심히 내면은 그래 다 옛날엔 다 그러는 거야, 이제 좀 지나봐, 이제는 별거 없어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깎아내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게 못하게? 순례의 길을 잘 못 가게. 그런 분들 피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발목 잡는 분들이죠. 저 사람들이 말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이 길에서 여러 명이 벗어났습니다. 저들이 설득한 사람 중에는 군뱅이, 조급, 무정, 끈질기 정욕, 잠꾸러기가 있었고 둔감이라는 여자 한 명도 그에게 설득당하여서 이 길,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프린트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좀 쉽게 하려고요. 4번, 단순 나태 거만하게 설득당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몰아내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번 군뱅이에요. 군뱅이. 슬로우 페이스. 예, 가요. 이 군뱅이라는 거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예. 그러니까 회개도 미루고 순종도 미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하나님께서 가서 용서를 구하라, 아니면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은 미루는 거예요. 싫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계속 이렇게 미루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거예요. 뭐 이번에 수요 사경에 너무 좋은데 나오세요. 뭐 다음에 갈게요. 오이 코스 한번 하시죠. 다음에 할게요. 1대 양육 너무 좋은데 하시죠. 다음에 할게요. 금요 성령기도 너무 좋은데 나오시죠. 다음에 할게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 나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 않은 이런 분들이 이러한 단순과 나태 거만하게 설득당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 쉽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급입니다. 조급은 뭐냐면요, 금방 지치는 거예요. 냄비 화라락 끓였다가 또 화라락 식는. 성경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잠시 뿌리 내려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도 받아요. 말씀 너무 좋다고 막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며칠 있다가 그냥 스르르 사라져서 무슨 말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때 그냥 말씀 받을 때만 그때만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다고 그러고 하고 이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조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계속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흔들려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 쉽죠. 무정, 이 사람은 이제 영적 무감각입니다. 완악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말씀만 들으면 이건 누구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는 안 보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은 이 돌밭에 심은 게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겠죠. 길가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끈질기 정욕, 이게 링거라는 이 단어가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링거라는 단어가. 그리고 러스트가 정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욕인데 내 안에 그 정욕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탐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욕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욕심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욕심이 생기면 떠나보내고 회개하고 떠나보내고 깨끗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끈질긴 정욕으로 번역해 놨는데, 정욕에 계속 머물러서 진리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계속 세상의 그러한 욕망에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돈에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은요, 돈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세상의 쾌락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꾸러기, 이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깨어 있으라 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를 그냥 천년만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뭐 언제 오시겠어 하고 그냥 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잠든 이런 둔감, 영적으로 둔감해서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잘 무지해서 둔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종들을 비방했는데 특히 가장 훌륭한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참견하게 좋아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모독했습니다. 이제 자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아, 너는 거룩함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경계하라. 거룩함을 반대하면 저주처럼 될 테니.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일행은 계속 전진하여 곤고의 산에 이르렀다. 그는 먼저 일행을 샘물로 데려갔다. 그때 이 샘이 맑아서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목을 축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발로 해지어 놓아 더러워졌답니다. 용감은 허례와 위선의 길을 잃었던 언덕 깃의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었다. 크리스찬 씨가 이곳을 지나갈 때쯤에 두 사람이 저 길에 도망을 했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길은 지금 쇠사슬, 기둥, 도랑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으로 오르는 고생하느니 차라리 저 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야 되는데 힘드니까 편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허례와 위선, 우리가 1부 때도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못 가게 이제 길을 막아놨는데, 그래도 그를 뚫고 편한 길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길은 위험하니라 말씀하셨죠. 목이 부러질 위험을 무릅쓰고 저 길로 들어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들이 저 길로 가는 것을 왕의 종들이 우연히 보고 잘못된 길이라고 일러주며 위험을 경고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도님들이 바른 길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편한 길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오히려 욕설을 퍼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냥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편하게 믿을래요. 더 이상 신경 끄세요. 저는 신경 끄지 마. 저는 신경 끄세요.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신방도 오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다른 분야에 신경 쓰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자꾸 말하면은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얘기하면은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건들지 않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덕 길을 싫어하는 거죠.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가시 울타리 같으나 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된 거나 다름없네요. 이제 이들은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힘들죠. 이 길을 오르려니 정말 숨이 차네요. 영혼보다 안락을 좋아하는 이들이 더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편하게 살려면 예수 믿지 말아라. 편하게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편하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가면 되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이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래.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자비도 저는 좀 앉아서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아나, 막내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때 영감이 말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여기 앉아서 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며 왕제의 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듣기로는 착한 크리스찬 씨가 여기서 잠들었다가 큰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거기서 졸다가 또 이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귀여운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많이 힘들었지? 자, 지금까지 순례 여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겠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에 함께 나눔이 중요합니다. 나눔, 신앙의 나눔. 힘들 때 지금 나눔의 시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심장이 거의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길은 언덕 내려가는 거, 편안한 길이에요. 쉬운 길. 저는 언덕을 내려가 죽음에 이르느니 차라리 생명의 사다리를 오르겠어요. 이 막내가 아주 잘 대답을 했죠. 나는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덕을 내려가는 거 쉽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니? 그러나 저는 언덕 내려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로 느껴질 때가 곧 올 거라 생각해요. 이게 참, 이 아이가 똑똑하죠. 지금 언덕 내려가는 길이 너무 편하고 쉽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때 그것이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의 산을 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떠날 때 말하던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이 나눠줄게요. 당신은 흔쾌히 내 동반자가 되어주었으니까요. 크리스찬은 자비와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함께 먹고 마셨다. 물건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크리스찬도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는데 크리스티아나 씨도 물병을 놓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잠이나 건방증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어나야 할 때 잠자고 또 어떤 이들은 기억해야 할 때 잊어버리죠. 바로 이 때문에 휴식처에서 순례자들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항상 깨어 가장 큰 기쁨으로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불신과 겁쟁이가 크리스찬을 만나 사자가 무서우니 가라고 했던 장소에 이르렀다. 그 사자 있잖아요, 사자. 근데 불신과 겁쟁이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크리스찬 보고 돌아가라고, 저기 사자 있다고. 그건데 그곳에 처형대처럼 생긴 단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시 한 편이 쓰여 있었다. 이 단을 보는 자는 생각과 말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래전 이곳을 지나간 어떤 이들처럼 되리. 이 단은 불신과 겁쟁이 때문에 순례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벌주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니까 불신과 겁쟁이가 순례 여행을 가는 자들을 붙잡고 가지마, 저기 무서운 사자가 있어, 그러니까 포기해 라고 해서 많은 자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했다. 이 단에서는 불신과 겁쟁이는 크리스찬의 여행을 방해하려는 죄로 뜨거운 쇠꽃창이로 혀가 뚫리는 벌을 받았다. 무시무시하게 표현해서요, 이 불신과 겁쟁이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혀를 말을 못하겠네요.
무서워서. 네. 그만큼 이 말과 행동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사자 이제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잔인 또는 순례자를 죽였던 스스로 피투성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길은 너희들이 갈 길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을 거고 사자들도 보낼 거다. 실제로 사나운 사자와 사자를 조종하는 이 사람의 잔인함 때문에 최근 들어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길이 풀로 무성하게 덮여 있었다. 그리스도가 말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잔인이라는 이 사탄마귀죠.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는 자 아닙니까?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낙심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았다. 참 지금 제가 노회 부석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노회를 여는데 노회에 제가 이제 서기가 됩니다. 부석이는 자동 서기를 승계를 해요. 그럼 노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서기예요. 서기인데 아주 괴롭습니다. 뭐가 괴롭냐?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가 많은지 너무 많이 싸워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 게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막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막 거기에 제가 한복판에 있어서 중재하는데 중재가 안 돼요. 네, 중재가 안 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싸우니까 그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의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환멸을 느끼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노회가 잘 열릴 수 있고 그런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이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순례자들도 옆길로 피해갔지만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으므로 절대로 피해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뚫고 나가셔야 돼요.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내 사자들을 무찌르고 계속 이 길을 나갈 거다. 용감히 이렇게 얘기해 줬죠. 사자들은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격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여러분을 조금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에 안심이 된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사자 옆을 지날 때에 여인들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아이들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사자가 있는 곳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마지막 5번, 사자 앞에 세워진 단과 그 앞에 있는 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보이십니까? 붙잡아 주셔서 함께 가자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다 손잡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